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와왔습니다.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참으로 즐거워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놀라워하고 참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의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쁘신 뜻을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일이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있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교회 공동체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하고 참으로 복음 까닭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교회의 이름과 교회의 방향성과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더욱더 잘 분명히 정리하고 그것을 주보나 홈페이지나 여러 채널들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참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없으면 불평해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호의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 교회에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며 후임자가 들어오는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순적하게 그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으로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며 우리를 쓰임받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이 갈매동과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데에 우리가 뜻을 품고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할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나라를 공의롭게 잘 다스리도록 도와주시며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돈을 벌기 위해서나 또 여러 가지 모양들로 찾아온 여러 이주민들이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연합회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특별히 추석 선교대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참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강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송영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송영. 한자어이니까 조금 어렵죠. 송영을 라틴어로 말하면은 독솔로기아 이렇게 표현해요. 독을 왜 쏘고 로기야? 독을 막 쏘는 걸까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해주냐면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헬라어로 좀 다시 표현해 보면 독사라는 말하고 로고스 이 두 가지의 말이 합쳐진 거예요. 독사는 우리가 잘 아는 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말해요. 영광.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히브리어는 영광을 카보드라고 그러죠. 카보드.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말 하나하고 로고스는 무슨 뜻이죠? 말씀. 그렇죠. 말씀.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해석을 잘했어요. 송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 노래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을 송영이라 이런 표현을 해요. 자, 가만 보면은 이게 로마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그렇죠. 바울은 굉장히 로마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딱딱하게 썼어요. 그러면서도 딱딱하게 썼다는 표현은 논리적으로 썼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썼고 또 그러면서도 아주 자신의 마음을 복음으로 잘 녹여내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근데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하고 아주 비슷해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전체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계속 말해오다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쪽에서는 이 복음이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런 표현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 표현도 하세요. 이게 그 복음의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들어있어요. 이것을 약간 비유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접 붙이는 식물에 접을 붙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실제적으로 식물을 이렇게 접붙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돌배나무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부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꺾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없애 버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가지를 주워다가 거기다 접을 붙였어요.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래서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모습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보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옥불에 불쏘시개 땔감으로 쓰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본인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 천국 이미 따놓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스라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누굴까요? 이방인들의 왕과 여러 이방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누굴까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 놓으신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서 세우신 사도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에요? 예, 이 로마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바울. 예, 바울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자기 자신도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여기까지 지금 로마서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측량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니까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본인이 복음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송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모습을 어디에서도 보여주냐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가운데도 나오긴 하지만 구약에서 이 표현을 잘해요. 특별히 시편에서 이거를 아주 잘했어요. 시편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저 보이죠?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50권.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권. 예.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분명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각 권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송영이 다 들어가요. 송영이 5번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시편에 송영이 5번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떤 한 권을 마무리하죠. 이 방식을 유대인인 사도 바울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구조를 조금 살피면서 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지런히 열심히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난 다음에 가만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33절 한번 앞에 부분 읽어봐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깊도다 그랬어요. 깊도다. 우리가 여기서 깊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바닷물이 깊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 깊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치르냐면 시험을 치러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의 지식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 그걸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어 놓으신 우주를 다 알고 마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겨우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우주, 특별히 달나라까지 겨우 갔다 온 것 뿐이었어요. 그죠? 화성까지 가는 것도 겨우 인공위성 이제 그거 보내는 정도예요. 그리고 아주 몇십 년 전에 보냈던 그 우주선이 이제 계속해서 화성, 목성, 예, 토성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도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양계,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태양계를 수십만 개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예,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이런 것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게 넓으신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창조하신 그 세계만도 몰라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몸속이나 여러 물질들 가운데에 있는 뭐가 있어요? 세포도 있고 세포 안에는 또 작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DNA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단백질도 있고 굉장히 지방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 안에 또 보면은 여러 가지 원소들로 또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원소들 안에도 또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가장 작은 물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예. 현재까지는 가장 작게 나눈 단위가 뭐냐면은 쿼크예요. 쿼크. 예. 쿼크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도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거기까지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주 멀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정말 작은 것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욥은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나 잘못한 거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 나 이렇게 벌받을 짓 하나도 안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욥에게 너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욥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그때 있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너 아니? 이 세상에 가장 밑바닥 기초가 무엇인지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먹을 것을 찾고 어떻게 삶을 유지해 가는지 아니? 물어보세요. 이 우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했을까요? 몰라요. 예,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한다. 유, 구, 무, 언. 나의 입을 가리는. 왜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평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너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를 데리고 가고 너를 죽이고 너를 아프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서 욥은 할 말이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것만 봐도 이러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하고 내가 왕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타락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말끔하게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셔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타락한 그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몇천 년 동안 준비시키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신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깊도다. 이것도 그냥 깊도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듣기 싫을 정도까지 말을 한 다음에 더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그러죠. 34절에 누가 또 두 번째 누가 그러죠. 35절에서도 누가 예. 여기서는 후죠 후. 예. 의사 선생님 누가가 아니라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마음 알아? 누가 알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사가 뭐예요? 모사. 저요? 예. 묘사는 알겠는데 영어로는 카운셀러예요. 무슨 뜻일까요? 카운셀러? 카운터에다가 셀러에 셀러를 카운셀러는 누구?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변호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이 그런 적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랬거든요. 왜 버리냐고 물어봤잖아요. 공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을 다 아는데도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감당하기 힘들다. 왜 버리냐고. 또 보세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가 있어요. 그죠? 호의가 뭐예요? 호의? 호의요? 네. 베풀어 호버. 호버예요. 영어로는 호버. 비슷하네요. 호의, 호버. 그죠? 왕을 보호해주는 호의는 뭐냐면 그는 호위고 누군가를 보유한다는 보디가드는 호위고 호의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걸 또 이유를 불러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 안 먹는 거 같네요. 밥 먹었잖아요. 그죠? 네. 그거 밥값 냈어요? 아니요. 왜? 왜네요? 여봐 이런다니까. 왜 밥값을 내야 돼요? 누가 호의를 베푼 거죠? 그래요. 엄마 아빠가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밥을 준 거예요. 그 앞으로 밥값 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호의를 베푸는데 밥값 내라 너 그러면은 어때요? 아니 왜 밥값 내야 돼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기를 주셨어요. 공기를. 근데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동안 공기를 몇 번 들어 마시고 몇 번 내뱉었으니까 제가 공기값 드릴게요 하고 갚으실 수 있겠어요? 네.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공기 다시 드려요. 하나님 오늘 제가 햇볕을 어느 정도 몇 리터 정도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빛을 주신 값을 제가 드릴게요. 이럴 수 있나요? 네. 단가가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아니요. 하면 안 드릴래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 저에게 저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값으로 저를 구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갚을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제 대신 제 피값을 제 피를 다 빼가지고 드릴게요. 제가 죽어가지고 대신 피값을 치를 테니까 다 받으세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나고요? 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뭔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호의와 사랑 이거를 측량도 못할,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갚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는 어리석거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36절에 보니까 이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놀라운 우리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광을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송영. 송영은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다고 그랬죠? 자, 영광은 무슨 뜻이라고? 우리말로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표현해 보면 히브리어로는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겁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몸무게가 이렇게 나갑니다. 제 무게가 있겠죠? 근데 저의 이 몸무게만큼 제 입이 무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입이 가벼워. 싸. 그래가지고는 촉새 알아요? 몰라요? 촉새는 어떤 새냐면은 이쪽에서 누군가 뭐라고 하면은 알았어 하고는 저쪽에 가가지고는 야 저기서 뭐라 했대. 야 그랬구나. 그래? 그럼 그래 그럼 뭐라고 또 말하면은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말 듣고는 이쪽에 가지고는 저기서 막 또 이래 가지고는 막 했대. 그러면서 입이 아주 싸요. 가벼워요. 싸요? 예. 이제 이런 것처럼 무겁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광을 표현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는 정말 깊어서 그 영광을, 그 무게감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이 표현이에요. 이걸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히 갚을 수도 없고 알기도 힘들고 정말 놀랍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계시.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두 가지의 계시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일반 계시예요.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특별 계시요. 일반 계시로는 뭐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창조, 순수? 사람, 그리고 역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역사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창조. 두 번째는요? 사람. 세 번째는요? 역사. 이 세 가지를 공부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알 수는 있는데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해서 이것으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다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창조와 사람과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 말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해주셨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지금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예요.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뭘 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송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희생을 다 치르셨군요. 이거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에는 계속 찬송할 때 뭐 했어요? 예배 시작할 때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러잖아요. 이게 송영이에요. 그래서 아까 찬송가 3장에서도 뭐가 나왔어요? 3장에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송영이라고 적혀 있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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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소율이 문답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1문답.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무게감, 영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하기 싫은데 맨날 주일마다, 왜 오늘 주일이에요? 왜 예배해야 돼요? 아이 귀찮아.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해주셨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옷을 입고 안경을 쓰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거 다 부모님이 베푸는 호의거든요. 야, 너 오늘부터 하숙비 내라. 그리고 옷값도 내고 물세, 수도세, 전기세, 그리고 이거 전부 다 내야 된다. 알겠냐? 이거는 호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집을 떠나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호의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까지 주셨다고요. 그리고 다시 오세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 다시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번 앞에 좀 찾아가 봅시다. 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성경 찾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장 2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자, 말라기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그 다음 말씀도 있습니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래요? 언제 그랬지? 하나님, 언제 그랬어요? 언제 우리 사랑했냐고요? 글쎄요. 이러고 있다고요. 아빠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아빠, 나한테 뭐 해줬는데요? 예? 이런다고요. 지금 이런 똑같은 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더 괘씸하죠. 눈을 똑바로 뜨세요. 예. 그러잖아요. 아예 모르거나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걸 아예 몰라. 그러면 예배할 수 없겠죠. 감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알면서도 예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똑같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배은망. 은혜를 잊어버리고 덕을 잊어버리는 배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를 꺾어가지고 버리시고 거기에다 이방인들을 갖다가 이제 다시 접붙이셨다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내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지? 할 때의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용돈을 안 주실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돈을 줄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 얻는 능력을 주셔서 돈을 벌게도 하세요. 그래서 돈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11조를 하십시오. 11조가 뭐죠? 10분의 1.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10개가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사실 저마저도 다 하나님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는 11조라는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신약에서는 이 11조라고 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1장 마지막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12장으로 가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12장 1절 보시겠어요? 이제는 10분의 1을 드리라고 표현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을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한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는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다 주라고 해요.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다 제 건데요. 그러면 드리기가 아깝죠. 그죠? 10분의 1조차도 뺏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거 다 뺏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사람의 가진 거 뺏어가려고 트집 잡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10분의 1이 아니라 방금처럼 전부를 드리는 게 맞아요. 왜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야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괜히 우리 돈 뺏으려고 하나님 거지예요? 하나님 구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기꾼이에요? 돈 뺏어가려고 야 너희들 예배 나와. 그리고 내가 너희들 뭐 줬으니까 이제 다 줘라. 이런 거예요. 한 푼만 줍시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같이 예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시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와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여기며 아깝게 생각할 때도 많고 아예 하나님을 예배하기조차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호의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드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어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합니다. 마치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조롱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들었고 그렇게 담대하게 싸웠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